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박해, 핍박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핍박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대요. 자기가 이제 집에서 박해가 시작됐대요. 왜 박해가 시작이 됐냐 그랬더니 집에서 부모님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나가서 교회에서 매일 너는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한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친구라서 권사님께도 물어봤어요. 권사님, 누구 쫓아내셨다면서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 허구한 날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교회에만 가 있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대학생인데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리고 할 일도 안 하고, 하다못해 학교를 안 갈 거면 일이라도 하든지, 집에 와서도 집안일도 하나도 거들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교회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자기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나는 이게 핍박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네가 어쨌든 혼날 만한 짓은 한 것 같긴 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힘이 심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신방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돼서 시어머니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는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는 애가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는 매일매일 누워만 있고 뒹굴뒹굴하고 아무것도 일을 시어머니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얘는 괜찮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에선 괜찮냐? 우리 집에서는 하나도 안 괜찮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의 삶이, 이분의 삶이 어떠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한 고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제 친구의 경우에도 집에서 그렇게 하고 밖에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죄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 친구도 교회에 나와서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친구가 순수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친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어려움 당하는 일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 네 번째 복을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6절의 네 번째 복과 지금 8번째 복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마치 사슴이 목마름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그것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갈급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가느냐면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요,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나의 삶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무언가 우리말로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인류가 되거니,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거니,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것, 내가 얻고자 했던 것,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쫓아갔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평소에는 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다 보니까 어떤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이것을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이것을 내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것, 그것도 일종의 박해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내가 그냥 거기에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박해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목숨의 위협까지도 우리가 견뎌내는, 목숨의 위협까지,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조금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금 어렵거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언젠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더 큰 어려움, 더 큰 박해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여기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주보에 안 넣어드렸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옳지 않은 것을 내가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순간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시인하는 순간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다가 은혜가 막 충만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어떤 감격스러운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시인하거나 고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 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행여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고요, 우리 또한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일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김일성이 들어가고 김정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없다라기보다는 어려움, 그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봤죠. 언제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어요? 네, 6.25 말고 코로나 때. 6.25 때 고백하신 분 안 계시죠, 여기는? 자, 코로나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울산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와서 정부에서 와서 자리 셈하고 몇 명 왔는지 저기 개수하고, 정부에서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문 앞에서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죄인이 어디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많은 직장에서 교회에 갔다 오면 그 사람을 굉장히 몰상식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교회를 간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간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종교단체 가지 마세요. 종교활동 하지 마세요. 군인들도요, 종교활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희 어렸을 때도 이 반공산, 그 공산주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많이 배웠었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북한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나를 잡고 너 그 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 예수님 좋아요, 그리고 난 죽을 거예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의 목숨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한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교회가 비난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줄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이야기할까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비난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되는 곳이에요. 원래 교회는 비난받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다채로부터도 교회는 칭찬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비난받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만 거룩한가요? 죄송해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된 일들 속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그냥 욕 먹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오히려 예배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요,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같은 교회로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요. 오히려 그때에 어떻게든 목숨 걸고 예배드린 교회들, 어떻게든 예배드리다가 벌금 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뜨거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거진에 있었습니다. 거진이 어디냐면요,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 바로 밑에 10분 가면 북한입니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서울 이런 데에서 딱 자르면 위에가 없고요. 그냥 북한이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런 곳이에요. 조금 더 가면 그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찾으면 안 나와요. 군사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이제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최북단 교회였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의 어떤 위험이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리 유지가 너무 잘 돼요. 뭔지 아시죠? 휴가철이 돼서 바다에 사람 너무 많이 왔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막상 가니까 사람들끼리 거리 유지가 너무 잘 돼요. 우리 가족들 주변에 5m 반경 내에 아무도 없어요. 이 거리 유지가 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런 것들이 되면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안 맞은 벌금을 내야 되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적발이 되면 또 뭐 마스크를 뭐 어떻게 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앉아서 우리가 벌금이 한 주에 300만 원이 나오면 몇 주를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사례비, 제 사례비 뭐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이고 그냥 앉아서 우리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어떤 방역 수칙과 이런 것들은 다 지켜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저희 근처까지 바로 이렇게 임박했을 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가 안전을 핑계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저는 약간 해외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코로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뉴스를 보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테스트인데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스트라고 저는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에 앞장섭시다. 이단 단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몇몇 교회에서 외치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 어떤 박해가 있지도 않은데 스스로 예배를 닫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방역 수칙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이미 통과가 됐어요.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뭘까요? 예배 닫는 거예요. 교회 닫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가 먼저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신앙이 지켜진가요? 이것이 어떻게 박해를 감당하고자 마음먹은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오히려 식당은 가지 않아요. 내가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어떤 곳에 여행을 가지 않아요. 나는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우리가 너무 눈치 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다,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너희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내가 다 예배 받을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보고 있단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무지막지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 한 사람 되어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저의 아내를 만난 거죠. 그죠? 그런데 내 삶 속에 진짜 잘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마지막까지도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나에게 가장 복이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10절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처음도 천국이고요. 마지막도 천국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과 천국에서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진들의 반열에 우리를 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깨닫고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동일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박해를 당할 수 있음을 너무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박해, 이 어려움, 이 고통으로부터 떠나가기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박해가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내가 그래도 진짜였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지 몰랐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네.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네. 그래도 내가 가짜는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제 8가지의 이 복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온유하는 것 어려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도 지킬 수 없고 나도 지킬 수 없어요. 목사님은 지켜요? 저는 더 못 지켜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감사함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가는 하나님, 저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저는요 십계명도 지킬 수 없고요. 저는 하다못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도 저는 지킬 수 없어요.
솔직히 박해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자마자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야곱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 안 하면 돈 안 줘? 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 안 하면 돈 안 줘, 안 줘? 예은이 줘, 안 줘? 줘? 절에도 안 줘? 절에도 안 주면 저희가 그랬네요. 자, 어쨌든 절을 해야지 세뱃돈을 받는 거예요. 절을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셨고 우리로부터 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책 여러분 오늘 성경책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안 적어드렸는데 성경책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를 지으셨을 그때부터 복받은 자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복받은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자입니까? 너무 뜬금없었나요 타이밍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가 맞나요? 맞죠. 복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복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에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6절 배부르게 돼요.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천국이 나의 것으로 된 천국이 내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천국이 누구의 거예요? 나의 거예요.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요. 또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돼요. 또한 우리에게는 나의 것이 아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에덴으로 쫓겨났지만 다시금 그 에덴이 회복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굶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우리를 보시고 그냥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이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약속과 그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박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이미 그 복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팔복을 펼쳐나가는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는 자,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나에게 가장 복된 일, 나에게 가장 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입술의 찬송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것이다. 이 시간 우리 믿음